다니엘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넷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넷째 짐승. 자, 넷째 짐승은 세상 나라 중에 마지막 시대의 강력한 권세와 체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철 이빨이라던가 놋 발톱은 강하고 정말 그 강력한 세속 권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오늘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넷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두려움, 우리의 불신앙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건 교묘하게 속이는 유혹, 그리고 거짓, 메시지, 하나님보다 우월한 관계, 이런 게 다 작은 뿔이에요. 이것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흐름에 따라가게 자꾸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무르익을 만한 무르익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었어도 보는 눈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듣는 것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늘 죄된 이 육신과 싸워 날마다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넷째 짐승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넷째 짐승의 전체 모습도 나오고 이제 머리 모습도 나오죠. 자, 다니엘 2장 40절에 보니까 넷째 나라는 강하게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렇죠? 나무보다 강한 것이 쇠예요. 쇠. 그러니까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넷째 짐승 곧 넷째 나라를 과거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미래적인 의미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종말론과 다니엘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그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요즘에 청소년들도 청소년들도 너무나 핸드폰 보고 우리 소연인데 핸드폰
핸드폰 얘기했네. 핸드폰 너무 많이 보면 신경계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신경계.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짓게. 응? 사람이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응? 그냥 보는 걸 통해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는 눈,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만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넷째 짐승의 미래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넷째 짐승. 바로 EU, 유럽 통치 세력, EU, 유럽 세력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예. 과거 로마와 우리 시대, 더 나아가서 미래 종말 때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EU, 유럽 공동체라는 거예요. 넷째 짐승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거 로마에 해당하는 이 동시에 미래 EU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짐승과 달라서 이 넷째 짐승은 힘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과거의 어느 국가들보다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현재의 EU, 유럽 공동체 역시 어느 정도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종말에 가까울수록요 더욱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 이는 쇠 같대요. 쇠. 강함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 발톱은 놋과 같대요. 활동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부서뜨린대요. 공격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발로 밟는 데지요. 지배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전부가 다 강국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국. 예. 과거 로마처럼 종말 때의 이 이유 역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한 국가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중동 세력도 무시할 수 없이 강한 세력인 건 마찬가지예요. 힘의 건재를 과시할 수 있겠지만은 이유만큼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넷째 짐승이 로마이듯이 종말 때의 넷째 짐승은 어디라고요? EU.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또 그곳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예. 넷째 짐승의 머리 모습은 역시 과거 로마와 종말 때의 이유를 동시에 염두해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머리에는 10뿔이 있대요. 10뿔. 10뿔. 뿔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권세. 예,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과거 로마의 권세가 미래 이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만수라고 하죠. 그 수가 찼다고 해서 만수라고 얘기해요. 이후 회원국이 몇 개국으로 조정되든 그 수가 다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뭐라고요? 세상.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저 태평양이나 어디 바닷가 가면은 짐승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어나 고래는 출몰할 수 있어도 거기서 짐승이 나온다라는 말은 이거는 신화나 허구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 세상에서 통치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뿔이 어리요 머리가 7이라 이것만 봐도 아마 적 그리스도임이 분명해요. 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7머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뿔, 뿔이 10개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세력을 둔
이유 공동체 세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뿔이 나오면 새 뿔이 빠졌대요. 다른 뿔이 나오니까 새 뿔이 빠져요. 20절에 보니까 7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자 종말 때에는 이유 세력이 세 개의 다른 세력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지배하다 보니까는 세 개의 세력이 빠지는 거예요. 예. 종말 때 이유 세력이 세 개의 다른 세 뿔, 즉 세 세력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도 다른 모든 세력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유 세력은 특히나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임이 분명하고 그것이 바로 본문의 다른 뿔이라는 거예요. 다른 뿔. 이 뿔은 누굴 것 같아요? 이 뿔은 누굴 것 같아요? 예? 아니 나라 말고 만약에 사람을 친다 하면 두 글자 사람으로 친다면 자 소연이 에? 에? 성도? 뿔인데 힌트 종교에서는 예? 기독교 말고 부처 예? 가톨릭 천주교 인가 천주교 비슷한데 예? 교황 이분은 교황입니다. 예. 자 현재 교황은 아니지만요 언젠가 교황이 이후 유럽 공동체 아마 총 대통령이 될 날이 올 거예요. 예. 그때가 바로 종말 때이고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뿔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7장 20절에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야 뿔에도 눈도 있대요. 뿔 기가 막히죠. 뿔에 눈이 있어요. 그리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대요. 회방하는 말이겠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래서 그 뿔의 모습은 세 부분으로 묘사가 되는데 눈은 세상 지혜를 상징해요. 세상. 큰 말을 하는 입은 배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입을 상징해 주고 있고요.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인다는 것은 뭐냐? 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국가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을 자체를 보더라도.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적그리스도를 맹주로 삼을 미래 적그리스도 국가 이유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넷째 짐승은 과거의 로마이지만 앞으로 미래 복음적으로 적그리스도 더 나아가 EU라고는 유럽 공동체 모든 게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요? 유럽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요. 그 짐승의 머리 모습 하나에도 종말 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국가의 활동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뿔과 성도들의 싸움이래요. 자 7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싸움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뿔과 성도들과의 싸움은 종말 때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그리고 성도들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의 과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자, 그 뿔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대요. 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뿔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네? 뿔이 이겼다라는 거죠. 내가 본즉
누가 본 거예요? 다니엘. 어떤 사람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에게 이겼더니 종말 때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핍박을 해요. 믿음이 없는 성도는 그 핍박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창세일에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뭐든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연단과 훈련 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 연단과 훈련 속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냥 믿음이 이렇게 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연단과 훈련 속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눈물이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눈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없나 보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왜요? 왜 감사할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데 왜 감사할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아주 간교해서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힘들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 노아의 방주에 다른 창은 다 역청으로 칠하고 다 칸도 막았는데 왜 공중 위에만 왜 이렇게 열려져 있을까요? 방주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아멘. 창문이 만약에 열렸다고 칩시다. 그럼 그 무시할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창문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막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 눈이 그것을 볼까? 봄으로써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울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창문마다 역청을 칠하고 다 감들을 막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에만, 천장에만 이렇게 뚫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늘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자,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2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아멘.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응?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응? 우리 주님 반드시 오세요. 응? 소연이가 여기 있지만 아빠 엄마가 너한테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응? 아멘. 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일은 꼬이게 돼요. 이상하게.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돈을 의지했더니,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사람을 의지했더니 자꾸 일이 꼬여요. 마치 이게 실타래처럼 풀어줘야 되는데 자꾸 꼬여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돈은 엉뚱한 대로 자꾸 새나가. 신기하죠. 영적인 원리예요. 깨닫는 애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소연이도 한번 찾아보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예, 1000년 왕국이죠 이게. 그래서 이미 예수님 때문에 목 베어 죽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간 앞선 믿음의 선진들. 예. 앞으로 우리도 뒤따라서 갈 거지만은 다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니엘의 7장 말씀처럼 넷째 짐승의 모습은 무섭고 그 권세는 강력할지 모르지만 그 세상 그 어떤 나라라고 해도 성도들이 얻을 나라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분깃,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유업을 아무나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은 아무나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일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항상 내가 겸손한 자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흘러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흘러간다. 막힘이 없이 흘러가야 돼요. 막힘이 없이. 막히면 안 돼요. 자꾸.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막히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는 이 종말 마지막 시대에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